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잠깐 첫 번째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 지붕을 뚫는 사람들. 그 무슨 시트콤 제목 같죠? 시트콤 제목 같습니다. 최근 그 몇 년간에 이제 21세기에 들어서서 2000년 들어서 굉장히 유행했던 많은 유명한 책들이 나오기도 했고, 특별히 이제 제자도에 관한 책들이 많이 등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책들이 던지는 그 화두들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규정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네이버나 구글의 그런 위키디피아 같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쳤을 때 나오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던져졌어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책들이 뭐 여러 종류가 나왔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죠. 그 아이들만이 썼던 카일 아이들만 쓴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있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제자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팬이라고 규정하면서 했었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작고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제자도를 담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서론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순례자입니까? 관광객입니까? 관광객이냐? 순례자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제자도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은 그분도 제자도라는 책에서 서론에 뭐라고 했냐면 제자와 그냥 믿는 그리스도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데이비 왓슨이 쓴 제자도를 보면 제자는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나름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혹은 자기에게 주신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기준들을 세웠는데 어쨌든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면서 살아갑니까? 교회 공동체는 저는 공동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구별되는 각자의 여러 종류의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은 분명히 건강하고 바른 방향으로 지향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마다 목소리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또 어떤 그룹의 방향으로 지향해야 할지 그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역시 등장하시죠. 복음에서 주님이 등장하는데 정말 주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되었고 그곳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권능과 능력들, 그리고 정말 그 주님과 논쟁을 하면 할수록 그 지혜로움에 탄복하게 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말씀들에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한마디로 더 섞어보기 위해서, 더 해보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한가운데 앉아있는 주님을 둘러싸고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천정이 무너집니다. 천정이 무너지고 파편들이 막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침상 하나가 가운데 앉으신 주님의 앞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 침상 위에는 어떤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도 함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이미 이게 주님에 관한 소식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곳에 퍼지게 되고 이 소문이 그의 귀에도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에게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살아가는 친구들이 그를 침상째 메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께 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그냥 이대로 그냥 그 사람들 사이로 지나갈 수 없게 되면 어렵게 온 이 걸음을 되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냥 포기하지 않고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그리고 뜯어냅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흙과 나뭇가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자연 그 천연물들을 섞어서 햇볕에 말려가지고 벽돌처럼 만들어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좀 수리가 많이 필요해요. 수리가 많이 필요해서 집들은 외부에는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비탈진 계단들이, 작은 계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계단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지붕을 뜯어낸 것입니다. 지붕을 뜯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파편들이 아래로 떨어져서 집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집 주인이 그 집이 파손된 것 때문에 굉장히 항의를 하고 어떻게 법에 호소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과 불편이 감수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주님은 갑작스럽게 자기 앞에 나타난 침상에 놓여진 병자들과 그 일행을 향해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놀라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로 내뱉지는 않지만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어떤 말이 더 쉬우냐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가 일어나 걸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쉬운 말일까요? 저는 아직도 이 답을 잘 못 찾겠어요. 예전에 제가 교회 청년부에서 그 원투원이라는 교재 있죠. 그걸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필 그 마가복음에 이 장면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이 본문이 평행 본문으로 등장하는데 질문을 이제 하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말과 어떤 게 더 쉽겠냐? 난 도저히 둘 다 어려운데 사실 둘 다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질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 질문을 듣는 주님께서 이렇게 던지는 그 질문의 대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다라는 말, 쉬운 일로 번역되는 유코포테르스라고 하는 단어는 수고롭지 않은 일,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냥 손 가는 대로 나오는 대로 내뱉을 수 있는 말, 그냥 손 가는 데 잡을 수 있는 물건들, 수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의 입장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다나 일어나 걸어나 쉽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은 일어나 걸어라 이거겠죠. 일어나 걸어가라. 왜 주님은 굳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기 쉬운 말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된 문제들, 너의 삶에 생긴 이런 문제들, 이게 다 죄 때문이야. 당시 유대인들의 교리는, 유대교의 교리는 인과응보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날 때부터 중풍병자라든가 날 때부터 선천적인 불구가 있다거나 이러면, 또 중간에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룩에 관계된 병들, 뭐 유출병이나 뭐 나병이나 이런 종류에 걸리면 죄의 문제로 봤습니다. 그 상태 자체가 죄로 봤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병자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병을 앓고 있구나. 그럼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그냥 그곳에만 집중합니다. 그곳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자기네 스스로 자부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자랑한다면 주님께서 죄사함의 선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의아해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죄사함으로 인해서, 그 선포로 인해서 정말 그 병자가 나을 것을 기대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죄의 결과로 나타났던 이 병이 고쳐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을 것인가,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주목했을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죄인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그다지 원하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자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말 하지? 왜 저런 신성모독을 하지? 또 다른 자신들의 인과율에 따른 그 교리들을,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인을 규정하고 프레임을 씌워서 찾기에 바쁩니다. 이 사람들의 삶과 방향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들은 정말 신령한 지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부하며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밝혀줄 그런 어떤 대상들, 또 다른 죄인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에만 몰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죄의 자유로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기 주변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 중에서 병자들과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죄와 그 결과를 많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죄 짓지 마.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이런 말들인 거죠. 죄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된 죄 때문이야. 너의 죄 아니면 너의 부모의 죄, 이런 식으로 이제 정죄하는 것이죠. 상대 어떤 형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인 거죠. 그리고는 그런 말들을 듣는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쩌면은 죄인들이 없어지는 것보다 날마다 죄인들이 양산되는 것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호세아서 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행태를 이야기하는,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죄인들이 가지고 오는 속죄의 죄물에만 눈이 멀고 그것에 배부르기 위해서, 너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오히려 죄인이 늘어나기를 기다리는구나. 이렇게 기다리는구나. 죄 지은 사람들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가면 일정 부분은 제사장 몫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주고 그래 이제 돌아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게 아니고 돌려보내면서 다시 오기를,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뭔가를 들고 자기에게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이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학문의 성취도, 그리고 율법 준수의 신실함,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대상이 그냥 필요할 뿐인 것이죠.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을 굶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좀 쌀을 사서 밥을 좀 해먹어. 왜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집안에 가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하고 있으면 어때? 그러면 되는 걸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인 거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정말 따뜻한 밥 한 그릇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의사에게 데려가려고 하고 또 자기 노력을 들여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제가 그 인터넷 뉴스들이나 가끔 유튜브 쇼츠들이나 뉴스들을 보면서 가끔씩 연말이나 어떻게 등장하는 미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미담을 보고 어떤 생각이냐면, 야, 저런 정도가 미담이 되는 세상이 되었구나. 겨우 저런 정도가 어떻게 미담이 되었나. 저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사실은 우리가 이웃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그런 건 사실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이죠. 당연한 그런 일들을 미담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웃집에서 누가 이렇게 쓰러져 가고 며칠을 쓰러져 가서 정말 시체가 되었는데 냄새가 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죽어갔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줬다거나 가족에게 연락해줬다거나 그런 따뜻한 이웃이 있었다. 근데 냄새가 났을 텐데 또 이웃집에 살면은 한두 번쯤은 그런 의문을 가졌을 텐데 단 한 번도 문을 두드려서 어떤지 살펴보지는 않았던 거죠. 이런 정도 미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너의 병은 너의 문제야. 네 문제는 너의 죄 때문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봐. 이런 말도 우리가 쉽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책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허한 말의 잔치를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병든 사람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병에 걸린 문제가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정말 죄의 문제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절규하며 눈물을 뿌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들쳐업고 그 병을 해결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군중들로 둘러싸인 주님, 그분은 결코 쉬운 말, 하기 쉬운 말만을 던지고 책임지지 않은 말을 던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죄도 사하실 수 있고 일어나 걷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지붕을 뚫는 사람들이다. 지붕을 뚫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함께하는 그 모든 영역간에 관계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의 문제, 또 삶의 문제들,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함께하는 것, 그저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함께 그 삶을 공감하며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주님에게로, 그분께로 가야 하지만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 땅에는 정말 수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수많은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흥이 사라지고 있고 부흥에 대해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척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한때 이런저런 목회자들 세미나를 가면서 듣게 되는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요즘 수많은 주의 몸된 교회들, 주님의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교회들을 보면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관리하기 바쁘다. 관리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 관리하는 교회들이 많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보편적인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창조의 목적과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어진 이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추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은 절대 부흥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구원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에 새롭게 오는 이들, 그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을 향해 모든 환경과 모든 시스템들이 맞추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많은 교회들은
관리에 치중하죠. 내실을 기해야 돼 이런 말을 하면서 마치 여기가 무슨 회사인 것처럼, 이윤을 남긴 회사인 것처럼 내실을 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실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영혼이 정착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그들이 이곳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에 접붙여질 수 있을까? 한 몸으로 연합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새로운 영혼이 오지 않는 곳, 그곳은 생명이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자라지 않는 곳, 새로운 세포가 이식되어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지고 적응하지 못하고 부작용 때문에 전체 몸에 곤란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잃은 몸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30이 되던 해에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었어요. 뭐 우리 청년들 알고 있지만 오늘 보니까 청년 비슷하지만 아닌 어떤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이 계십니다. 하여튼 뭐 청년의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오셔서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뭐 새가족 공부를 끝나고 청년부로 이제 인도되었어요. 인도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갔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네, 갔는데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았고 근데 다니면서 너무 어려웠어. 너무 힘들었어. 그 청년 모임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들 게 뭐냐면 이렇게 둥글게 둘러앉는 걸 좋아하잖아. 우리는 왠지 모르겠지만 둥글게 둘러앉는 걸 좋아해요. 둘러앉아서 뭐 나눔과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돌아가면서 하는 기도. 돌아가면서 하는 기도가 이제 내 차례가 올 때가 되면 마치 이렇게 폭탄에 이렇게 심지에 촛불이 막 타들어가는 것처럼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제발 앞에서 누가 저거 좀 꺼주면 좋겠어. 누가 빨리 좀 마무리 좀 끝내줬으면 좋겠어.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이 이제 새가족 공부 뭐 한 5주 6주 한 사람이 그 가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는 그 기도 시간 되면 너무 떨리고 두려운 거예요. 군대 갈 때보다 더 두려웠어요. 정말 이것만 어떻게 날 좀 빼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정말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교회와 마찬가지로 80년대 초반, 후반에 지역에 개척이 되어서 20년 이상, 30년 이상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되면 개척의 세대에 다음 세대들 2세대와 3세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느 순간엔 성장이 좀 정체되고 멈추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친하고 좋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나 이런 필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나눈 이야기 너무 즐겁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영혼구원이라는 그 사명을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오게 돼도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새로운 사람들이 어떤지 몰라. 그냥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쭉 거쳐서 20대 중반, 중후반까지 자라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왔어. 늦게 교회 가는 사람이 왔어. 오면은 그 사람이 기도를 할 것을 잘 몰라. 왜? 자기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기도도 능숙해지고 들어온 것들로 정말 화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나이가 들면 저절로 되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그들이 갖고 있는 관습과 문화들, 자기들만 공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새로운 사람이 그거 알 수 있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죠. 동의도 되지 않을 뿐더러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자기들이 옛날에 은혜 받았던 얘기하는데 도대체 저게 언제적 얘기인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옛날에 추억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일들, 그런 것들을 나누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은혜가 없어지니까 옛날에 받았던 은혜의 추억만 그냥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은혜가 늘 머물러 있는 줄 알고. 은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저장되지 않아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래서 날마다 채워야 합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이전에 우리가 처음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때, 뜨거운 때에 그때의 기억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의 기억으로 살면은
자동차에 지금 기름을 넣어달라고 지금 주유동이 막 들어오는데도 불이 들어와도 20km 정도는 갈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계속 달리다가 마침내는 멈추는, 자동차가 멈추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게 돼요. 이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면서 정말 잘 준비된 화려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정말 일주일 내에 준비해서 모여서 정말 쏟아내는 찬양들, 또 성가대의 화려한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마치 극장에 와서 뮤지컬 한 편 보는 기분으로 이렇게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뮤지컬 한 편 보는 기분으로 앞에서 배우들이, 앞에서 설교자가 막 쇼를 하면 그걸 보면서 즐거워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쇼를 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아있고요, 제가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진 영혼들을 좀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쇼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정작 이들은 주님께 나아가는 영혼들에 크게 관심 두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크게 틈 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의 부족한 것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되게 잘 모이고 잘 뭉치는데,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성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잘 뭉치고 단단해져야 하지만 또 하나, 우리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보듯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 공동체 바깥에 있어서 서성거리며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눈은, 그런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시선도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 모두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숨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눈을 지금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체 밖에, 혹은 저 교회 밖에, 세상과 교회의 경계 틈에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이방인으로, 타인으로 바라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눈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결코 그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 애통한 마음을 품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성과 연대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브릿지 공동체 이 지체들과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이들에게 함께 주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둘러싸고 주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독점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군중들에 해당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붕을 뚫어서라도 침상에 놓여진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지붕을 뚫어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내가 오랫동안 배우고 자라며 소유한 그 영적인 지식들을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런 영적인 지식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자라게 되는, 습득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지식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영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영혼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그 영혼에서 악취가 나게 돼요. 그 영혼이 썩게 되면서, 그 영혼이 썩게 되고 악취가 나게 되고, 그들이 머무는 곳에 교만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교만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면, 그 공동체는 머지않아 붕괴됩니다. 서서히 무너지고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집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한때 부흥을 많이 경험했지만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소멸되어지는 것 같고 위기에 있는 것은 그런 이유인 것이죠.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가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오직 나만을 위한 예배, 나만을 위한 은혜들, 그것들에만 빠져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누군가에 나누어 주고 함께 누리라고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그저 나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 작은 그냥 컵에 물 한 정도 마실 정도, 그 정도로 내 안에 은혜가 있어서는 곤란한 것이 사실.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내 삶의 영역 가운데 관계하는 모든 이들, 그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자 우리의 마음을 열어갈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 쏟아져 흘러나가는 은혜를, 정말 엄청난 양의 은혜의 물줄기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지붕을 뚫는 사람들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곧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